존귀와 영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성민의 귀한 식구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성산에 올라서 하나님 거룩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흐트러진 마음들을 온전히 주를 향하여 경배하는 마음으로 모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뜻을 마음속에 기리며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영음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저들의 눈이 세상만 바라보다가 이제는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순간에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땅의 것만이 저희의 모두가 아닌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모든 소망이 하늘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의 거룩한 말씀 들고 종이 섰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시여 종에게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안수하사 주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주의 말씀을 온전하게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민의 식구들의 심령에 심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기도하게 만들어주시고, 찬양하지 못한 자들의 입술을 벌려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주를 사랑하지 못한 자들에게 주를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뜨겁게 열하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사랑을 흠뻑 받고 땅 위에서도 승리하고 가는 곳마다 머리가 되되 꼴이 되지 말게 하시고, 앞서가 되 뒤에 처지지 말게 하시고, 위에만 있되 아래에 있지 말게 하시고, 남에게 꾸어줄지언정 꾸러가지 말게 하시고, 하늘에 복받는 귀한 축복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저들이 앉았다 일어나는 곳에도 저들이 걷는 발자국에도 축복이 서복서복 고일 수 있는 복의 아름다운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들을 통하여 복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온전하게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부터 시작해서 26절에 있는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마음을 다하고 옥깃을 여미고 겸손하게 받아야 됩니다. 성경 읽는 태도는 다른 책 읽는 태도와 같으면 결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참 무릎 꿇고 받아야 되는데, 의자에 앉아서 받은 걸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우리 같은 몫으로 천천히 주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서 26절까지입니다.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제 8장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기셔야만 됩니다. 세상 사람들 이 얘기 들을 때 대강대강 듣던 습관으로 주의 말씀을 들으면은 주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비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간절히 사모함으로 받는다. 이것이 훈련돼야 됩니다. 지금 현대교회의 교인들이 가장 잘못된 것이 뭐냐면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지 않는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의식적으로 받는 그런 일들이 교회마다 아주 대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민의 동산에서는 누가 오셔서 말씀을 증가하든지 주의 말씀 받는 일에 귀를 기울여서 경청하고 그 말씀이 그런가 이렇게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제8장에서 저는 종교와 예배라 그런 제목으로 잠깐 강의를 하고 또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제8장에서는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일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교란 무엇인가?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기 종교 했으니까 첫 번째 종교란 무엇인가?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난립해 있기 때문에 이 종교에 대해서 확고한 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지식은 잘못되면 고칠 수 있는데 이 종교적 지식은 신앙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습니다. 고치기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이 종교에 대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1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종교란 무엇이냐? 한마디로 답변해 드릴게요. 종교란 인간과 신의 관계를 종교라고 합니다. 종교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인간과 신의 관계. 이 인간과 신의 관계가 곧 종교다. 이렇게 여러분이 단순하게 배우셔야 돼요. 종교는 무슨 종교를 믿어가지고 쌀이 많이 생기고 돈이 많이 생기고 출세를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종교는 분명하게 나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다. 신과의 관계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더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그러면 뭐냐? 이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 윤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관계는 전부 윤리로 맺어진 겁니다. 아버지와 내가, 어머니와 내가, 이웃과 내가, 친척과 내가 모두 다 인간관계는 윤리로 맺어집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인간과 종교의 관계를 맺는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교주하고 나하고 종교의 관계를 맺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단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인간의 관계는 종교의 관계가 아니라 윤리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강무 목사하고 여러분하고 종교적 관계를 갖는다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그러면 이강무가 그 흔해 빠진 교주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를 잘
짚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그러면 인간은 그것만 가지고 사는 건 아닙니다. 인간은 자연과의 꼭 관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뭐냐? 이것을 소위 우리가 여기서 과학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고 살 때는 전부가 과학적으로 정복하는 겁니다. 우주 정복도 과학으로 하는 거지 신앙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주는 자연이니까.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철을 합금을 시키는 것도 과학적으로 하거든요. 그건 자연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것도 다 과학적으로 짓거든요. 그건 자연이기 때문에. 음식을 먹는 것도 영양을 잘 생각해서 자연과 함께 인간이 더불어 살기 때문에 이건 자연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주 과학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연을 가지고 이걸 종교적으로 생각하는 토테미즘 같은 게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연과 나의 관계를 과학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갖다가 종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옛날에 원시 종교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학생들 그거 이해가죠? 이 정도는 성민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은 과학적 관계를 가져야지, 자연과 종교적 관계를 가지면 토테미즘, 샤머니즘에 빠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윤리로 가져야지, 여기다 종교의 관계를 가지면 뭐로 빠져요? 교주의 관계, 이단으로 관계 빠져요. 종교는 바로 신과 인간의 관계다. 오케이? 됐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과 신과 또 인간과 자연과의 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간다. 이걸 떠나서는 인간은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종교적인 존재다. 두 번째는 인간은 윤리적인 존재다. 세 번째는 인간은 과학적인 존재다. 꼭 세 가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요거 세 가지 하나도 구분 못 해가지고 대한민국 종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게 혼돈이 되고 이게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진지 여러분이 아시죠? 오직에야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얼마나 시험이 많은지 모릅니다. 자, 이 두 번째 우리는 들어갑니다. 그러면 종교가 무엇이구나 하는 거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들어가서 이 종교가 성립되려고 하면요, 이 종교가 성립이 되려고 하면 종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반드시 성립됩니다. 아무거나 다 종교로 보면 안 돼요. 첫째가 뭐냐 그러면은, 첫째는 A는 뭐냐, 반드시 이것을 신의 하나님의 무엇을 존재를 인정해야 돼요. 신의 존재가 없는 건 종교가 될 수가 없어요. 윤리는 될 수 있고 과학은 될 수 있지만은 종교는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종교가 성립되려고 하면 신과 인간의 만남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신의 계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가 없는 종교는 사실상 종교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끼리 만나는 건 윤리인데 자네하고 나하고 만나봐야 종교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갔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C에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 이것은 신의 경전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학적으로 하면 신적 교리를 가진 경전이 있어야 돼. 요 세 가지가 있어야만이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한 가지 꼭 이해하실 것은요,
종교는 다 똑같은 종교 아니다. 요거 꼭 하셔야 돼요. 종교는 제일 먼저 뭐가 존재해야 돼요? 신이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믿는 신이 도대체 뭐냐? 이걸 공부를 해야 돼. 그 신이 없는 것은 철학이에요. 종교가 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신이 있다면 반드시 그 신이 계시했느냐? 이걸 물어야 돼. 그건 계시했다. 그러면 그 계시한 것이 경전으로 남아있느냐? 이걸 꼭 답변해야 돼요. 그 세 가지 질문을 해서 그게 답변되면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참 종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종교요? 참 종교라. 이제 이해 갔었죠? 자, 이러면서 우리는 한 번 더 가서 세 번째 우리가 또 하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지상의 종교는 몇 가지가 있느냐? 보편적으로 지상의 종교. 지상의 종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A는 인간이 만든 종교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탄과 마귀와 귀신이 만든 종교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만든 종교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종교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종교는 다 똑같은 거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인간이 만든 종교, 사탄과 귀신과 혹은 또한 마귀가 만든 종교, 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드신 종교, 이거 구분 못하면요, 그 사람 종교를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종교는 그냥 아무거나 하나 믿어두면 된다, 이런 소리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이건 아무거나 하나 믿어두면 안 되느냐 하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는 거 아무거나 한 끼니 먹어두면 됩니다. 죽으로 때우든지 아니면 뭐 밥으로 때우든지 관계없어요. 종교는 그러지 않아요. 그건 영생과 생명의 관계가 된 거기 때문에 이거 그리치면 아주 영혼을 그리쳐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나면 이것부터 배워야 되는데, 국민학교에서 이것부터 배워야 되는데, 초등학교에서 이것부터 배워야 되는데, 이게 기초를 안 가르치거든요. 이거 다 이렇게 자라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가르쳐도 멍청하게 쳐다보고 있거든요. 저런 게 있었나? 그렇게 쳐다보고 있거든요. 나는 대학까지 나왔는데, 지금까지도 그것도 모르고 있었나? 이 똘대가리야. 뭐 그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불교는 석가모니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1번입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입니다. 정확히 하세요. 석가모니 신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신격화 시켜도 신은 아닙니다. 그의 종교의 가르침과 깨달음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의 좋고 나쁘고는 자치하고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교훈이 나쁘다 좋다 그건 얘기할 필요 없어요. 다 좋은 말 하세요. 우리 어머니도 좋은 말씀 많이 하시는데 뭐 오직 하시겠습니까? 석가모니 할아버지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유교의 공자, 맹자, 노자, 장자, 순자, 그 영자는 빠집니다. 이분들 다시 말하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입니다. 1번입니다. 이 종교는 그 가르침이 윤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좋고 나쁘고 맞고 틀리고 그 관계없이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회교 같은 경우에 여러분 회교 있잖아. 그건 좀 애매하지요?
회교 같은 경우에는 마호메트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입니다. 근데 이 종교는 천사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계시를 해서 만들어진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 플러스 천사 이코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나 마호메트라는 사람 자신이 분명하게 인간이고 그에게 계시한 가브리엘 천사도 영이지 신은 아닙니다.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영과 신은 또 좀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God과 스피릿이라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때 회교는 천사에 의해서 만들어졌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몰몬교 같은 경우는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니파이어라는 천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 사람에 의해서 구성된 종교다 하는 건 확실합니다. 유대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유대교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물론 계시를 받은 분들은 뭐 선지자라든지 왕이라든지 제사장이 있지만 그건 받는 자는 중요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시는요 사람만 받는 게 아니고 짐승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 계시는요 어디서 받았죠? 당나귀. 당나귀가 발람이 타고 가는 당나귀도 계시 받잖아요. 그러니까 계시 주신 분이 중요한 것이지 계시 받는 게 중요한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유대교는 어쨌든 성부 하나님 여호와의 계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 마지막으로 이 기독교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 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말씀이 육신을 입고 땅에 오셨으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온 성육신의 하나님이다.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노골적으로 1장 32절과 35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친아들이시다. 아주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마가는 1장 1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태는 1장 23절에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시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사야는 9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는 만왕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6장 5절에는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다. 그분이 예수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아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진 것인데 바로 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세우신 종교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가 지금 여기서만 하더라도 6가지가 나왔는데 6가지가 다 이렇게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나 유교나 회교 같은 경우 또 모르몬교나 유대교나 기독교 같은 경우 여러분이 다 설명을 들어서 아시겠죠. 이건 앞으로 여러분께서 잘 그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면요
이 종교에 대해서 혼돈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종교는 뭐든지 하나 그냥 믿어두면 좋다. 이런 식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종교일수록 뭐나 하나 믿어두면 안 됩니다. 옷이야 가지고 아무거나 하나 골라 입으면 되지만 종교의 옷은 그렇게 고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네 번째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전에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종교를 말하는 경전에도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경전의 종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팔만대장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씀경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서삼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요 경전이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 경전은 불교에서 쓰는 경전이고 요것은 유교에서 쓰는 경전인데, 이 두 경전의 특징이 뭐냐면 인간의 영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누구의 영감이요? 예, 인간의 영감. 사람도 영이 있기 때문에 영감이 있습니다. 사람은 영감이 없는 줄로 하면 안 됩니다. 사람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종교 같은 거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아마 이 강무 보고 만들래도 10개도 만들 수 있어요. 안 만들어서 그렇죠. 예. 만들어단 천국 가는 건 이제 떡 좀 부실이 없는데, 지옥에도 제일 아랫목으로 갈 것 같아. 그러니까 누가 그 짓을 하겠어요? 잘 보세요. 인간도 영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영감으로도 종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영계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계에 의해서. 이 영계에 의한다 그런 것은, 영계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천사에 의해서 그 말을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만든 종교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코란경, 몰몬경. 자, 코란경은 회교의 경전이죠. 몰몬경은 예수 재림교. 안식일교회가 아니고 예수 재림교죠. 그걸 뭐라고 이름 붙이죠?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죠. 그러면 어쨌든 간에 몰몬교입니다. 그냥. 자, 이것은 누구에 의해서 됐느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브리엘 천사가 마호메트에게 나타나서 준 경전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은 조셉 스미스에게 리파이어 천사가 나타나서 준 겁니다. 자, 그럼 천사가 만든, 영계가 만든 이런 종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 영계가 만든 종교라고 해서, 그러니까 상당히 이건 좀 영감이 더 깊습니다. 인간이 맺는 것보다는. 안 그렇습니까? 인간이 만든 것보다는 또 계시도 있고, 아까 계시성이 있잖아요. 계시성이 있는데, 여기 계시성이 있는데 아주 깊습니다. 근데 이걸 만드는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기독교에서 코란경을 믿고 있는 회교나 몰몬경을 믿고 있는 몰몬교나,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통적인 신앙으로 인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정중진 부총장님 미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정통 종교로 인정을 하냐고요? 예, 정통적인 우리가 신앙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신앙으로 인정을 하냐 그거죠. 인정을
안 하죠? 인정 안 한다는 거죠. 그럼 이건 뭘로 인정합니까? 어디? 뭐로 인정합니까? 그런 걸. 뭘로 인정해요? 이단? 자기들만이 섬기는 종교라고 인정을 하는. 자기들 그러니까 우리 측에서 본다고 할 때 하나님 측에서 볼 때는 뭐예요? 이단이다. 그렇습니까? 여기 우리 조전사는 이단이요? 여기서 한번 물어봐야 돼요. 어때요? 형제는? 우리 기독교적인 면에서 보면 이단이고, 예. 종교학적인 면에서 보면 고등 종교의 하나다.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단이고, 종교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고등 종교 중에 하나다. 아주 그냥 모범 답안을 냈습니다. 이건 정말 학자적인 지금 기질을 가진 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복잡할 때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예? 총장님한테 물어봐야 된다. 자기가 잘 암시롱. 아니야. 나는 답변 안 하겠어요. 성경한테 물어봐야 돼. 예수님 앞에. 에? 자,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한번 읽습니다. 11장 14절.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보시죠.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찾았습니까? 시작. 뭐라고 읽었어요? 예.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니까,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 안 되고 후서입니다. 11장에 보면요.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은 14절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요거 지금 무슨 천사가 왔다고 봐야 돼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천사가 온 거라 그 얘기죠. 하나님이 보낸 천사 가브엘은 아니다. 지금 가브엘 천사는 예수님 탄생할 때 오신 천사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예수님 탄생을 알리기 위해서 가브엘 천사가 왔는데, 아니 그 다음에 가브엘 천사가 또 누구한테 와요? 마호메트는 탄생하였는데 이미 탄생해서 다 큰 사람인데, 어른인데 그분한테 찾아와서 계시를 줬다. 둘 중에 하나가 틀려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광명한 천사가 가브엘 천사인데, 그 천사를 가장해서 와서 이런 종교를 만든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1장 13절 한번 봅니다. (11장 13절) 누가 한번 읽으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울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자, 보세요. 지금 여러분, 지금 모르몬교를 만드셨던 조셉 스미스가 자기가 사도라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예수의 사도라고 그랬거든요. 사도를 가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가장하면요, 가장하면 종교 하나 됩니다. 종교 못 맺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여기 어디요? 여기 오산 어느 쪽에 여기 보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나 여호와가 내게 말한다. 나는 여호와였는데 육신으로 잉태하여 세상에 왔고 바로 이 세상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또한 구원할 자를 구원하러 왔으니 너는 내 말을 들으라. 그리고 편지를 또박또박 써가지고 저한테, 이름까지 어떻게 잘하는지, 이강무
총장님 해가지고 딱 보냈어요. 상대방 이름도 자기 이름도 딱 써가지고 가지고 성경 구절도 다니엘서 뭐 계시록 딱 써가지고 보냈어. 여기 또 하나 나왔거든요. 또 하나 예수님 한 분이 지금 오산에 와 계시거든요. 제발 좀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런 이름을 좀 가르쳐 주셔야지 우리가 안 속죠. 누군지 정신병자가 알 필요도 없어요. 그 정신병자니까 알 필요도 없어요. 예? 그건 선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인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약 세계 800명 정도 됩니다. 자기가 예수라고 하고 다닌 사람들이. 사도라고 하고 다닌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기는 조금 미안하니까 그 밑에 사도라고 하고 다닌 사람들 많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영계에서 만들어진 종교가 또 하나 있는데, 세 번째로 만들어진 종교는 여러분 아신 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만드신 종교입니다. 요 하나님의 영감과 계시와 영감으로 만들어진 거죠. 요 종교가 하나 있습니다. 기독교가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구약은 누구의 계시에 의해서 만드는 건지 아시죠? 성부 하나님. 성부와 성령께서 만드신 거고요. 신약은요, 성자와 성령께서 만드신 거예요. 물론 성부 하나님도 같이 만드셨지만은 독특하게 이렇게 많이 나타나시죠. 예, 많이 나타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많습니다. 말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은 성령의 말씀이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성경입니다. 자, 이제 세 가지로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경전에도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만든 인간의 영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있고, 영계 천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있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있고, 이거 구분하고 믿어야 됩니다. 구분하고 믿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거기 왜 갔냐고 그랬더니, 이거 그 모르몬 교회 갔더니 아주 사람들이 신사적이고 얼굴도 말끔하고 미국 사람들 코도 쫙 생기고 양복도 그냥 깨끗하게 입고 정장을 하고 얼마나 친절하고. 내가 거기 본부를 한번 갔는데,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화장실에서. 열흘 후에 거기를 갔더니 지갑을 그대로 찾아서 두었다가 저한테 줘요. 그러면서 혹시 잃어버린 거나 없어진 거 있으면 자기들이 다 물어줄 테니까 청구하라고 그래요. 근데 보니까 그대로 다 있어요. 그만큼 그분들이 양심적이고 진실해요. 그 양심적이고 진실하다고만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종교가.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종교는 신과 인간의 관계지,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양심적이고 뭐 이런 것 가지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나하고 같이 같은 사람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는 몰몬교를 믿겠대요. 사실은 내가 잃어버린 게 아니고 그분이 잃어버렸거든. 2,000불, 돈이 2,000불 들었었어요. 근데 2,000불 그대로 돌려줘. 깨끗하게 돌려줘. 우리 한국에서 같으면 아마 그건 뭐 없어졌을 수도 있어요. 우리 저 교회 화장실 와서 잃어버렸으면 아마 없어졌을 수도 있어요.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런 것에도 속으면 안 돼요. 타락된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그런 좋은 일이 있었다고 해서 그 종교가 참 종교라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종교의 경전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냐 아니냐 그것을 봐야지 어떤 단체 하나가 잘했다 못했다 이것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앞으로 그런 건 하지 마세요. 종교계에서는 안 통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우리가 신을 섬기는 행위에 대해서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섬기는 방법입니다. 신을 섬기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일 먼저 신을 섬기는 방법이 뭔 줄 아시죠? 옛날에는 신을 어떻게 섬겼어요? 굿이란 거 알아요? 굿? 이렇게 굿인가? 굿이야, 굿. 굿판으로 섬겨, 굿판. 굿판 몰라요? 아니, 굿판 몰라? 요 굿판으로 섬기는 것은 보편적으로 어떤 것이냐 하면요. 이 세상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굿판을 하거든요. 또 두 번째는요.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굿판을 하거든요. 세 번째는요.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굿판을 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요 세 가지 신을 섬기는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냐? 섬기는 제사장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무당이라고도 하고 신접자라고도 해요. 신접자, 신접한 자. 그렇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네. 그럼 세상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무당과 신접자가 하는데 요거요. 귀신은 그 사람들이 대접하는 것이 좀 다르더라고요. 귀신은 어떻게 하냐니까 음식 좀 주어가지고 쫓아버려. 이건 쫓는 것을 하더라고. 이 사람들은 섬기는 게 아니고 쫓는 거예요. 그 대신 음식을 좀 주어요. 먹이고는 오만장관, 북방장관, 남방장관, 서방장관, 동방장관, 꼬시! 그래가지고 썩 물러가라, 썩 물러가, 썩 물러가라. 이래가지고 쫓아버려요. 그 귀신은 대접을 좀 못 받더라고, 어디 가든지. 근데 잡신은 그래도 좀 나아. 여기는 돈도 좀 주어서 달래서 보내, 여기는 쫓는데, 이건 달래요, 달래. 달래서 보내요. 노자도 주고, 돈도 주고, 이렇게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앞에서 춤도 추면서, 하면서, 해가지고, 그러면서 좀 잘 가달라고 달래. 잘 가달라고 달래. 그럼 가더라고. 근데 요 세상신 요건 그러지 않아요. 요건 돈만 가지고 안 되고 돈도 줘야 되고 음식도 줘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빌어야 가. 요건 빌어야 가. 한마디로 섬겨야 가는 거예요. 빌어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섬기는 방법, 신을 섬기는 방법이 한 가지로 여러분 생각하지만은 이 세 가지 신을 섬기는 방법이 있어. 두 번째 한번 신을 섬기는 방법 한번 할게요. 요건 뭐냐면요. 두 번째 섬기는 방법은 제사로 섬기는 거예요. 아시죠? 요 제사로 섬기는 것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뭘로 합니까? 제사는 절을 많이 해. 하얀 제사만 지내면 절하거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사의 특징은요. 두 번째는 제물이 있어, 반드시. 유세차 감소고 대추 대합 그게 뭐예요? 거기 감도 있고 대추도 있고 대합도 있고 다 있으니까 많이 잡수고 가세요 그 말이거든요. 음식이 있어야 돼. 제물이 있어야 돼. 이건 뭐 유대교는 안 그랬어요. 뭐 다 그랬지 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또 어떤 게 있냐 그러니까 여긴 특별히 좀 특징이 있어. 제사장이 꼭 붙어 있어. 이거. 제사일제는 제사장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뭐
불교나 유교나 예를 들어서 뭐 회교도 맨 절하잖아. 과거에 뭐 유대교는 절 안 했나요? 유대교도 다 절하고 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거 뭐 여기 다 이거 했어요. 이거 다 제물 다 바쳤어요. 유대교도 다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 종교도 뭐 양 잡아다 제물 바치고 다 제물. 그리고 또 제사장들 다 있어요. 뭐 불교 같은 경우는 뭐 스님이 있는가 하면 유교는 뭐 유사가 있고 회교는 이맘이 있고 말이죠. 유대교는 제사장이 있고 아예 다 있어요 이거요. 이거 신을 섬기는 방법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서 우리가 하나 더 하겠죠. 세 번째 가서는 신을 섬기는 방법이 예배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우리 근대에서 이제 하는 방법인데 이 예배하는 방법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뭐 기도를 하죠. 그죠? 그 다음에 그의 영광을 찬양하죠. 찬미하죠. 그렇죠? 보통 우리 예배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죠. 또 네 번째 가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듣죠. 말씀. 설교도 다 말씀이니까. 다섯 번째는 우리가 봉헌도 하죠. 물질을 봉헌하고 돈도 봉헌하고. 그렇게 하고 여섯 번째는 성례도 집행하죠. 세례와 성찬. 일곱 번째는 축도도 하죠. 축복도 하죠. 강복. 축복이라고도 하고 강복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신을 섬기는 방법이 요렇게. 근데 여러분이 볼 때 이게 지금 섬기는 방법이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거죠. 고대는 고대대로, 원시시대는 원시시대대로, 또 율법시대나 이럴 때는 그 율법시대대로, 오늘 와서 또 우리가 개화된 시대에는 또 개화된 시대대로 신을 섬기는 방법이 구판을 벌든지 아니면 제사를 지내든지 예배를 하든지 셋 중에 하나를 해야 돼. 우리도 뭐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하는 거 옛날 사람들이 보면 구판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짱 하고 탁탁탁 이러니까만 이보다 더 구판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종교의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문화가 이렇게 변형되어 왔다는 건 지성인이면 다 아는 거예요. 그 성민의 식구들은요, 참 지성인답게 우리가 생각하자고요. 이런 문화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이 문화가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문화는 계속 변한대. 그러면 이 사람들 잡아다 놓고 옛날 원시시대, 야 이놈들아, 너희놈들 전부 구판했지? 구판했으니까 이놈들 천국 가서 구판해놓고 하면 더 좋죠. 너희는 그냥 있는 건 다 잡아가지고 목을 따가지고 제사를 지냈으니까 이놈 목단 놈들이지. 이거 심판할 수 있는 조건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신을 섬기는 방법은 지금까지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종교의 문화라고 이렇게 우리 학교에서 규명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솔직히 해서 우리 어렸을 때는요, 남녀 철새 부동석이야. 그래가지고 가운데 예배당 있으면 가운데 여기다 포장을 딱 쳐. 가지고 여자들은 저쪽 문으로 들어오고 남자들은 저쪽 문으로 들어와. 그래서 입구에다도 남 입구, 여 입구 그렇게 돼 있어. 여자들은 정문으로 안 오고 개구멍 조그만 게 꼭 고리 다녀야 돼. 교회당도. 남자들은 대문으로 와야 돼. 그러니 목사님은 한가운데 서서 설교해야 돼. 그러니까 설교할 때 이쪽 쳐다보면 큰일 나. 그래서 이쪽만 쳐다보고 설교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이쪽에서는 눈 저쪽으로 돌아가나 48눈 됐다면 그냥 목사는 목 잘려. 뭘 알기는? 요즘 목사 같으면 하루에 10명씩 잘려나가. 안 돼.
문화야, 문화. 우리 어렸을 때도 그랬는데, 우리 교회도 중간 막았었는데요. 우리 어렸을 때요. 나 주일학교 다닐 때 중간 막혔었어요. 왜 저쪽에 이렇게 보고 싶었는지. 막아놓으니까 더 보고 싶은 거야. 누가 왔는지. 이쁜이가 왔는지, 꽃분이가 왔는지, 그것도 보고 싶고, 정말 하여튼 보고 싶고. 종교 문화. 이건 끊임없이 변화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요, 어렸을 때 그렇게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큰 교회인데, 그냥 얘기합시다. 서울 영락교로 왔더니, 영락교에 와서 보니까 부부가 나란히 앉은 거야. 얼마나 놀랐는지. 그날 예배 시험에 다 들었어, 나는. 예배가 아니 시험 들어가지고. 아니, 여자하고 남자하고 둘이 앉았는 거야. 야, 그게 지금까지 머리 남아있는 거 봐.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문화의 충격이야. 잘 보셔야 돼요. 자, 이래서 우리가 정말 신을 섬기는 방법은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다 하는 거. 그 변화되는 것은 문화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뭐 삶의 문화도 있지만은 종교적 문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조금은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러면 6번째 가서 6번입니다. 6번째 가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참 하나님을, 참 신이신 하나님에게 정말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참 예배란 건 도대체 뭐냐, 이런 거요. 이건요, 반드시 이게 있어요. 받으시는 분과 드리는 자가 있어요. 요거에 또 관계예요. 예배는 받으신 분이 분명히 있고 드리는 자가 분명히 있다는 걸 알고 예배 드려야 돼요.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예배 드려야 되지. 나 오늘 교회 왔다 갔는데 다 예배 드렸는데 천만의 얘기요. 그건 예배가 아니고 지 혼자 왔다 간 거죠. 받는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네 예배를. 당신의 예배는 누가 받고 있냐 이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5,000명이 모인 교회당에서 당신의 예배는 과연 누가 받고 계시냐, 그리고 당신은 누구에게 지금 드리고 있느냐, 이걸 정확하게 해야 돼요. 이 주소가 명확하지 않으면 예배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는 경외와 은혜라고 하는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경외와 은혜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 받으실 분에 대한 경외, 신에 대한 경외를 올리는데 이게 예배인데, 그분은 우리에게 드리는 자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 또 그분이 하실 일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솔직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뭐 받으려고 합니까? 은혜 받으려고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면 아이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뭐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도 설교에 은혜 받았다는 사람 또 있을까 봐 걱정인데, 설교에 은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요 그 예배라고 하는 용어도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배의 용어에 있어서 구약에서는 예배를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다라시라고 그러거든요. 다라시라고 하는데, 이 다라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 뜻이 뭐냐 그러면요, 구하다 그 말이요. 무엇을 찾고 구한다 이게요. 찾고 찾아서 구한다. 그러니까 찾아서 구해야 되는 거죠. 예배는요, 한 가지도 찾은 것도 없이 구할 것도 없이 나가면 안 되는 거죠. 예배는 사실 구하는 데로부터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바벨탑을 쌓고
아니 최초의 바벨탑이 쌓이기 전에 그 바벨이라고 하는 데가 있었는데 그 바벨이 그 자리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제사를 하나님 앞에 지내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1년에 한 번씩 구하는데요. 뭐 주시오 뭐 주시오. 세상 살다 보니까 천국에서 쫓겨가지고 세상 에덴에서 쫓겨가지고 세상 살다 보니까 뭐 이것도 필요하고 뭐 연탄도 필요하고 쌀도 필요하고 뭐 돈도 필요하고 뭐 잉크도 필요하고 학습장도 필요하고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구한다. 그 찾고 구한다. 그래서 요 말이 다라시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다라시. 예. 그 다음에 구약에서 또 하나 말씀 있는 것이 아바드라는 말이 있거든요. 아바드. 이 아바드라고 하는 것은 요것은 구한다 그런 것이 아니고 섬긴다 그런 말이거든요. 예. 근데 여기는 어디에 있냐면 스가랴서 4장 2절에 쓰는 말이고 요것은 어디에서 썼냐니까 사무엘하 15장 8절에서 쓴 말씀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있는데 구약에 사가드라는 말이 있어요. 사가드. 이 사가드라는 뭐 다른 말로도 많이 표현이 됩니다만은 이 사가드라는 요 말은 무릎을 그러니까 엎드려 경배한다고 말이에요. 자, 예배가 뭐냐? 찾고 찾아서 자기가 구할 걸 딱 가지고 와서 구하고 또 그분을 섬기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받았으니 경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예배라. 이렇게 구약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 신약에서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 신약에서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거 좀 달라요. 신약은요. 신약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뭐 그런 말씀이 많이 있는데 신약은 세보마이라고 그래요. 이 세보마이라는 말은 어디서 썼냐면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썼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세보마이라는 말은 이건 경외하다 그런 뜻이요. 경외, 존경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라트레이아. 이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것은 이 라트레이아 하는 것은 로마서 12장 1절인데 여기서 썼던 말인데 이 뜻은 뭐냐 그러니까 섬긴다 그 말이에요. 이거 섬긴다. 그리고 신약에서 용어 하나가 더 나오는데 프로스쿠네오라는 말이 있어요. 프로스쿠네오. 이 프로스쿠네오, 이 프로스쿠네오라는 말은 마태복음 18장 26절에서 마태복음 18장 26절에서 쓰신 말씀을 이렇게 썼는데 이건 무릎을 꿇어 경배하다고요. 이것은 무릎을 꿇어 경배하다. 무릎 꿇어 경배하다. 자, 용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예배가 뭐냐 그러면요. 경외하고 섬기고 무릎을 꿇어서 경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란 말을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예배의 목적은 그럼 뭐냐? 이 목적이 뭐냐? 목적이. 여러분 생각할 때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배하는 목적이 뭐예요? 예배하는 목적이 뭐 있어야만 할 거 아닙니까? 그냥 가서 예배하는 목적을 근데 이건 예배의 목적에 대해서는 그 슐라이 에르마크 같은 분은요. 슐라이 에르마크 같은 분은 이런 신학자는 예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경건한 영적 종교적 계시라고 했어요.
이것은 경건한 영적이고 종교적인 계시다, 예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분은 물론 좀 슐레르마커 같은 신학자는 아시는 대로 좀 감정적으로 굉장히 풍부한 분이기 때문에. 근데 루터 같은 분은요, 루터는 또 좀 말이 달라요. 이 예배의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루터는 죄인의 개종이라 그래요. 죄인의 개종. 죄인이 개종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개종했거든요. 그래 다 자기 나름대로 얘기한 거지. 죄인의 개종. 그리고 공적 교육이라고 그래요. 공적 교육. 이 공적 교육이란 것은 이 공적 교육이란 공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적인 교육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리고 또 하나 경건파들이 있었거든요. 이 경건파 사람들은 예배를 뭐라고 얘기하냐 하니까 성도의 교제라고 해버려요. 성도 교제. 이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래서 그 성도의 교제라고 얘기해버려요. 그런데 우리 개혁파 있잖아요. 개혁파. 우리 개혁파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은 뭐라고 그래요? 예배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은? 예배의 목적이 뭐냐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은 뭐 때문에 예배의 목적? 그러니까 제 강의는 항상 아주 엑기스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머리도 머리도 안 좋은데 복잡한 거 많이 얘기하면 헷갈려. 그러니까 하나만 딱 얘기해. 예배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는? 개혁파는. 칼빈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Sola glory.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도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쭉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교육적인 입장에서 적어도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요건 너무 기초적인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고, 이런 정도는 뭐 이것 정도도 모른다면 뭐 예배하러 갈 필요가 없죠. 집에서 놀지 뭐 왔다 갔다 모레 다리 아픈데. 그러니까 모르고 하는 것도 이것도 보통 문제 아니요. 밤새 다리가 가려워서 긁었더니 옆에 사람 다리 긁으면 되겠어요? 어? 그럼 되냐고. 그건 모르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 우리가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성령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가 성령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못하지만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이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잘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적어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가르치는 거예요. 영감은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영감을 줄 수가 없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뼈다구요. 뼈다구에 살이, 성령의 살이 쫙 붙어 보시잖아요. 예쁘게 붙어야지. 예? 자, 근데 예배의 역사를 우리가 쭉 보면요. 이 참예배의 역사를 보면은 첫 번째 역사에서 족장시대 예배가 있어요. 이 족장시대도 예배가 있었거든요. 이 족장시대 예배는 특징이 뭐냐면요. 개인 예배예요. 개인 제단이에요. 뭐요? 개인 제단. 잘 보셔야 돼요. 이때는 무슨 교회당이 모이고 그런 게 없어요. 개인 제단이요.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 모리아산에. 개인 제단이요. 개인 제단. 자, 이삭이 제단을 쌓는데 저 상술이 나온 밑에서 이삭이 제단을 쌓는데 그것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는데 이삭이 개인 제단을 쌓은 거예요. 또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자기가 엄마가 준 기름 한 통 가져갔는데 기름 가져간 거 거기다 붓고 개인 제단을 쌓은 거예요. 부엘세바에서. 족장 시대는 거의가 개인 제단이에요. 개인 제단. 잘 이해가시죠? 개인 제단. 그리고 두 번째로 율법 시대에 와서 율법 시대에
예배는 그러면 어떻게 드렸느냐? 율법시대의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율법시대는 어떻게 드렸죠? 예? 제단에서 드리지 않고 어디서 드려요? 율법시대는 성전에서 드리죠. 그렇죠? 예. 성전에서 드리는 게, 성전에서 듣다 보니까 개인 예배를 드려요? 공중 예배를 드려요? 주로 공중 예배를 드렸어요. 예, 공중 예배. 그러니까 공중 제사를 지내는 거죠.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곡물 이런 걸 가지고, 여기는 제단 중심인데 여기는 무슨 중심이죠? 제사 중심이에요. 이거 좀 달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포로 시대 이후에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포로됐잖아요. 포로 시대 이후에는 예배는 어떻게 드려졌느냐? 성경에 보면요, 포로 시대 이후에는요, 성경 그 율법이 있잖아요. 성경을 율법이라고 하거든요. 율법 중에서 쉐마라고 그러잖아요. 쉐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게 신명기까지 이게 지금 쉐마 아닙니까? 이것을 낭독을 해요. 읽어줘. 쫙 읽어줘. 앞에 올라와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식으로 읽어주는 거야. 이해가세요? 그 시에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의가 어렸을 때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는 다 외워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 머리가 이렇게 좋아진 거예요. 하여튼 유대인이라면 이 5개는 다 외더라고요. 그래서 목사 가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가지고는 덤비면 안 돼. 로마서 가지고 덤비고 갈라디아서 가지고 덤비야지. 그거 가지고 덤비다는 진짜 얻어맞아. 지금 무식폭로돼. 근데 요때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주로 이걸 많이 읽으면서 기도 중심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때는 포로 시대였기 때문에 주로 어떤 기도 중심입니까? 골방 기도예요. 골방 기도. 그래서 개인 예배가 이때도 굉장히 성했어요. 개인 예배가. 무슨 예배요? 개인 예배. 개인 예배. 포로 시대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죽는 수가 있잖아. 아니 느부갓네살 왕 막 그냥 세워놓고 여호와 앞에 섬기는 것 보기만 하면 어떻게 사자고도 잡아야 했잖아. 그러니까 전부 개인 예배야. 개인 예배.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의 예배는 어떻게 됐냐? 그러면 예수님 시대, 예수님 시대 그 예배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도 성경 낭독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꼭 무엇을 하세요?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강론을 하셔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째는 성찬 세례 예배를 중시하셨어요. 네. 성찬 세례 예배를.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예배를 중시했냐면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산제사를 중심으로 했어요. 여러분 산제사 중심 예배라는 걸 혹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잘 아셔야 돼요. 산제사. 산제사라는 것은요.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말씀인데 산제사라는 게 뭐예요? 산제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게 산제사요?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산제사하고 달라요. 산제사는 꼭 뭘로 드려야 되죠? 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사는 스피리트, 영으로 드려야 돼요. 잘 아셔야 돼요. 이거 구분해야 돼요.
근데 이거 예배 이거 구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대. 산제사, 신령과 진정으로 소위 Spirit and Truth, Spirit and Truth라고 하는 신령과 진정, 참으로, 참이란 말은 Truth, 참으로 드리는 것, 그것은 영적으로 드리는 것이지 몸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산제사는 꼭 뭘로 드려야 돼? 몸으로 드려야 돼.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몸으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요 세 가지가 아주 굉장히 중점적인 예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공중 예배도 하셨지만 공중 예배도 하셨지만 개인 예배도 많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스스로가 개인 예배를 하셨으니까. 광야에 가서 40일 개인 예배 하시고요. 다 개인 예배 하셨어요. 예. 기독교는 그냥 떼를 몰려다니면서만 믿는 게 아니에요. 결코. 예. 자, 그 다음에 사도시대는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사도시대의 예배는 어떻게 예배가 드려졌느냐 할 때 뭐 크게만 얘기합시다. 사도시대는요, 주로 예배에 뭐가 등장했어요? 예언. 오늘로 말하면 이것을 뭐라고 하죠? 설교요. 사도들을 말씀한 건 그냥 예언이요. 여러분이 예언하면 말이죠, 저 사람 뭐 팔자를 알아내고 저 사람 무슨 어느 날 어느 시에 사업에다가 부자가 되겠다 그런 걸 알아내는 게 아니고, 이 예언이라는 건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면 예언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면 예언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 사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언의 말씀. 그리고 이분들은 주로 어떤 걸 많이 했냐면요, 이걸 중심으로 했어요. 이거 회개 중심이요. 그냥 베드로도 가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면 이 회개하면 반드시 이건 무엇을 얻는다? 회개한 대가로 뭘 받아요? 꼭 회개만 하면 꼭 받는 게 있어요. 회개한다고 해서 뭐 돈을 받는 거 아니에요. 자복하고 회개하니 뭘 줘요? 믿음 주소. 그러니까 믿음 주는 거예요. 믿음 주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믿음 줘요. 회개 안 한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천하 없어 믿음 안 돼요. 그 다음에 중심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세례 중심인데, 세례 받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성찬을 베풀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무엇을 심어주냐면 부활의 축복, 은총을 심어주는 거예요. 천국에서 전화가 왔대 지금. 바쁘다. 자, 그 다음에 사도들의 중심 예배는요, 이거 잘 아시죠 여러분이? 무슨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습니까? 성령 중심이요. 이건 세례 중심이지만 성령 중심이에요. 왜 성령 중심이냐? 성령 중심에는 반드시 뭐가 나타나죠? 은사가 나타나게. 은사와 능력이 꼭 나타나게. 그 재미로 예배를 드린 게 사도들이. 큰 예배만 드리면 능력이 나타나고 막 은사가 나타나고 막 방언과 예언과 막 통변과 막 병 고치는 신유의 역사, 막 능력의 역사 막 나타나거든. 뭐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은 그냥 자기 재산 다 갖다 파서 그냥 다 내놔 버리고 기가 막히거든 막 그냥. 그래서 성령의 은사 중심이야. 기도 중심의 예배를 드렸는데 저희가 모여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게 간절히 기도를 뭐라고 하죠? 간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를 많이 해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성령 못 받아서 막 성령 달라고 얼마나 매달린지 성령이 나중에 할 수 없이 가져가라. 그래. 하도 달라고 그러니까.
근데 뭐 이런 분들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막 성령 주세요도 그냥 한번 성령을 충만히 주시옵소서.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에 다른 데로 가버리니까 성령 오다가 아이고 벌써 끝났어? 그럼 난 가야지. 그렇게 되는 거지.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간절히 뭐 할 때까지, 임할 때까지. 그걸 간구라고 그래. 예수님도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똑같은 동일한 말씀으로 3번씩이나 간구를 하잖아. 3번씩만 그냥. 근데 3번 한 데도 있는데 계속 간구한 데도 있어요. 똑같은 말씀으로. 그걸 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아니 병을 고쳐려면 병 고쳐줄 때까지 준비해야 되지. 중간에 가다가 그만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 그러잖아요. 야 재판장이 있는데 말이야. 그 재판장이 아주 고약한 재판장인데 그런데 재판을 잘못해. 돈 받아먹고 그냥 재판을 잘못해. 그런데 과부 하나가 그냥 돈을 넣고 어떻게 재판에 억울하고 그래서 날마다 쫓아가 변소 가면 변소 가서 재판장이 억울합니다. 방에 가면 방에 가서 재판장이 억울합니다. 집으로 들어가면 집에 가서 재판장이 억울합니다. 이러고 쫓아다니니까 나중에 뭐라고 그래? 재판장이 뭐라고 그래? 아 됐어. 그럼 네가 이겼다. 그래서 승소 판결을 줬단 말이야. 이게 뭐냐면 간구야. 이 우리가 기도라는 것도 배우고 해야 돼. 구할 때 줄 때까지 하는 거지. 아니 한나도 속을 썩이고 뒤집고 속을 그냥 뭉클이고 그냥 뒤집어지고 그냥 아들 하나 주어야지. 내가 안 주면 그냥 내가 어떻게 이걸 한번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지금 내가 사람들이 날 갖다 없어 여기고 그냥 이거 우리 남편도 없어 여기고 그냥 아이고 내가 못 살아 그냥 하나님 알잖아 그냥 아니 이거 주어 이래가지고 기어커만 받아내니까 그때 뭐라 그래? 딱 너 이제 하나님께서는 주신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찬송하며 가는 거야. 찬송은 그때 나와야지 받지도 못했는데 찬송을 하면 안 되는 거지. 이게 사도들은 꼭 그렇게 한 거야. 외상으로 찬송 많이 드려놨으니까 좀 받으셔. 자, 그 다음에 사도들은요. 사도들은 찬양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찬양 중심은 꼭 하나님이 뭐 때문에 드리죠? 하나님께서 뭘 주셨을 때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질방이가 막 일어나서 뛰니까 어떻게 해요? 뛰며 즐거우면 여호와를 뭐해?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찬양은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좀 될 수 있으면 좀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만드는 게 좋아. 은혜도 못 받고 만든 사람들이 말지, 만들어 놓으면, 내 마음이 약하여 늘 자빠지오니, 그렇게, 함께 다 자빠지는 거야. 늘 넘어지요. 그래서 뭘 받지를 못했거든, 그 사람은. 받지를 못한 거야. 이거 여러분도 앞으로 참 믿으려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못하실 거이 없어. 그분 그릇 있잖아요. 기도의 그릇만 차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오래 간구할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이 딱 천사를 시켜서 체크해놓고 대접 딱 가지고 갖다 부어. 오늘 갖다 한 기도 부어. 얼마나 간절한지 부어.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 기도 그릇이 딱 넘치면 이제는 결제 끝나. 갖다 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들이 하는 예배 방법은요, 이걸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니고, 이것만 하나 해도 예배고, 이것만 하나 해도 예배. 프로그램이 없어. 그냥 그날 누가 임재하시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는 거야. 우리 예배라는 건 전부가 다 무슨 예배예요? 땡! 하면 그냥 그렇게 하고, 땡! 하면 끝나고 그냥 그런 거 아니에요? 응? 하나님이 받든 말든 관계없어. 우리 프로그램대로 다 했으니까 잡수고 싶으면 잡수고 말고 싶으면 그냥 돌아가세요. 예? 우리는 다 했어요. 예? 묵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축도까지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갈 거니까요. 하나님 여기서 입맛 없으면 그냥 가세요. 그런데 이 사도시대에도 골방 개인 기도, 신앙 고백, 개인 신앙 고백, 이게 아주 강력했어요. 왜? 박해도 많고 하나님께 아뢰을 것도 많고. 자, 그런데
여섯 번째 가서 이제 그 중세 예배는 좀 다릅니다. 중세 예배는 좀 카톨릭에서 드린 거죠. 중세 예배는 예배 방식이 다르죠. 첫째는 뭐죠? 첫째는 그 사람들은 뭐죠? 미사예요, 미사. 미사는 아는 대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미사라는 것은 구약과 신약을 합친 걸로 예배를 드려요. 뭘 합친 거예요? 약간 구약적인 것도 있고 신약적인 것도 있어서 이것을 합일시킨 예배예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이렇게 종도 또 땡땡땡땡땡땡 하면서 이렇게 다니시기도 하고 또 연기를 풍겨가지고 또 후를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배 드릴 때. 그렇죠? 심리할 때. 이게 지금 구약적인 거예요. 구약에 그런 거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분들이 전통적으로 하는 것은 없었던 건 절대 만들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카톨릭에서 전통적이라고 그래요. 항상 전통적이라고. 물론 그 외에는 기도나 신앙 고백이나 찬송이나 성찬이나 성례 이건 우리하고 다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성례에서 우리하고 좀 다른 건 칠성례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세례도 있고 견진 성례도 있고 무슨 성체 성례도 있고 또 치유 성례도 있고 고해 성사 성례도 있고 성품 성례도 있고 혼인 성례도 있고 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혼인도 예를 들어서 뭐 신자 되기 전에 가족 신자 되기 전에 결혼했으면 다시 해야 되잖아. 어? 또 한 사람이 안 믿었으면 또 다시 해야 되잖아. 뭐 이런 거. 그래서 7가지가 있는데 우리 개신교는 또 다르죠. 개신교는 미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개혁파죠. 개혁파라고 하죠. 개혁파는 미사로 하는 게 아니고 예배로 하는데 우리는 예배의 중심이 뭐죠? 예배 중심이 뭔 줄 아시는 분? 개신교에. 말씀 중심이에요. 그걸 꼭 하셔야 돼요. 다른 거 다 있지만은 말씀 중심이 가장 우리는 강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다 얘기할 수 없지만은 뭐 시와 찬미와 기도와 말씀과 봉헌과 성리와 성찬과 축도와 교제까지 있지만은 이런 것 중에서도 가장 중심되는 것이 뭐냐면 개인, 여기서는 개인적인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공중적인 것이 또 있고 근데 우리 개혁파는 보통 예배하면 공중이에요. 공중 예배예요. 개인 예배를 잘 인정을 안 해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 요한복음 1장 49절 오늘 읽었죠? 주는 선지자로서이다. 그 여자가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당신네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이 선지자니까 그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는지 그 장소 개념 좀 설명 좀 해주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장소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온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장소 개념을 사정없이 깨트린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예배할 때 꼭 교회당 이 교회에서 드려야 됩니까? 저 교회당에서 드려야 됩니까? 그 교회당 가서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들에서 드려도 됩니까? 이거 못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모든 장소를 다 깨버렸어요. 다 깨버렸어요. 깨시고 나서 장소 개념을 다시 말하면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예배 이걸 선포하신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그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는 여기서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그런데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데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산제사로 구원을 받는데요. 산제사가 누구로부터 나온 줄 아시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으로부터 나오거든요. 바로 당신이시다 그 말이야. 진짜 예배할 자는 누구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가서 너희 대신 뭘 한다? 산제사를 드린다.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산제사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산제사 드리는 거예요. 산제사 드리는 거예요. 예? 참 예배는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예요. 그래서 제물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 그 말이요. 누구 이름으로 나가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살과 피 몸을 가지고 그 몸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산제사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업고 나가야 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 데리고 나가서 예배 드리는 걸 이걸 산제사라고 해. 이 강무가 아무리 교회당을 50년 100년 다녀도 소용없어. 예수 그리스도 산제사 몸으로 드리신 그 제사 그 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부가 예수예요. 그래서 제물의 구애를 받지 않고 산 제물로 가지고 나가는 걸 우리가 참 예배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배하는 자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신령이라는 걸 영어에서는 스피릿이라고 하고 진정이라는 말을 드루스라고 했는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는데 반드시 찾으시는데, 이거 보세요. 여기 프로그램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의 프로그램의 구애를 받지 않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되느냐? 그걸 보시는 거지. 절대로 예배 프로그램이 묵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축도까지 있어야만이 그것이 대예배고, 혼자 골방에서 쥐하고 간절히 기도 한판 하고 났으니 그것은 예배가 아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신령하냐? 에?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 진실한 예배, 이것은 프로그램의 구애를 받지 않는, 제사장도 없이 만인 제사장으로 자기가 나가서 정말 드릴 수 있는 그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참예배의 방법을 알려주실 자가 그러면 누구냐 하는 질문에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시면 우리에게 참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겁니다. 왜? 그전에는 신을 섬기는 방법이 아까 국판도 있고 뭣도 있고 별것으로 다 섬겼거든. 그게 다 예배거든.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고 그리스도가 오시면 참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 그렇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참 예배하는 방법을 반드시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참 예배가 뭡니까?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안식에 드린 것을 참 예배로, 참 제사로 생각했는데 예수님 안식일도 폐해버렸죠? 성전에서 드린 것을 참 예배라고 했는데 성전도 헐어버렸죠? 제사를 드리는 거, 제물을 드려야만 참 예배인데 제물도 제사도 다 없애버렸죠? 이건 유대교를 아주 쏭두리째 없애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참 예배가 뭐냐 이거요. 이제 가르쳐 주셔야 되거든요, 참 예배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배는 아주 확고부동한 예배의 견해를 가지고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이걸 여러분이 잘 하셔야 돼요. 날짜가 인간을 구원한 게 아니다. 그거야. 안식일 날짜가 구원한 거 아니야. 예배 꼭 주일날만 드려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또 두 번째는 장소가 인간을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꼭 교회당만 가서 드려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예? 또 제사 행위 프로그램에 의해서만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냐. 이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것은 유대교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유대교의 예배를 솔직히 해서 폐지시킨 거 아닙니까? 완전 폐지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참예배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제 결론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적인 예배는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단번에 드린 예배가 산예배예요. 산제사예요. 누구의 몸으로? 예수의 몸으로 단번에 드리신 예배가, 그것이 산예배라고 히브리서 10장 10절, 10절, 9장 26절, 베드로전서 2장 5절, 2장 24절, 10장 18절 전부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신령한 제사가 뭐냐? 십자가 위에서 산 몸으로 드린 산제사, 이거 단번에 드린 거, 이것이 신령한 예배다. 이보다 더 산제사는 없다. 예수님만 드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너희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라. 또 우리 보고도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그 몸으로 어떻게 산제사를 드리느냐? 로마서 10장 1절의 말씀에 몸으로 어떻게 산제사를 드립니까? 이것이 영적 드릴 예배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몸으로 어떻게 산제사를 드립니까? 이건 딱 한 번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몸으로 드리는 것은요, 내가 죽는 순간 있잖아요.
그 순간에 한 번밖에 못 드리는 거예요. 절대 두 번도 못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딱 한 번 드렸어요. 단번. 여러분도 예수님과 똑같아요. 단 한 번 드려야 돼.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임종 때 말이지 산제사가 안 돼버린 사람이 있어.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가 아니고 이건 영으로 드리는 거고, 솔직히 그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그걸 잘 드리기 위해서. 그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정말 그날을 준비해야 돼. 그날 산제사 몸으로 못 드리면 안 돼. 왜? 그날 목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 1분 혹은 1시간 그동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 본 분들은 다 아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산제사, 참예배는 사도들도 마지막 드릴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몸으로 순교의 산제사를 드렸어요, 그분들도.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내가 순교한 그 순간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이 날을 위해서 지금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가 요 날을 위해서, 요 한 시간을 순간을 위해서, 순간을 위해서. 여러분 아시죠? 군인이요 6개월, 1년씩, 2년, 3년, 4년씩 훈련하는 것은 전쟁마당에 나가서 단 5분을 싸우기 위해서예요. 5분 만에 죽을 수가 있거든요. 5분을 위해서요. 우리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는 그날을 날마다 시간마다 마지막 그 몸 산제사 참예배 이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생각해야 돼. 그건 정말 생각해야 돼. 이 산예배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서 뭐 예배 출석이나 하고 말이죠. 교회 다니는 기간 길고 뭐 선행 적성이나 하고 신학적 논리나 뭐 월삭절기나 장소나 시간이나 뭐 잘 짜야지 예배 순서나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참 예배 같은 걸로 지금 그렇게 훈련되어 있는데, 우리 성민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한 번을 드려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앞으로 목숨을 내서 산제사 드릴 거 한 번 기회 있으니까 곧 준비하시고, 지금도 여러분이 준비하면서 이 예배가 그런 준비 예배예요. 이 예배를 시시하게 본 분들은요, 그때 가서 그렇게 거룩한 산제물 드리기가 힘들어요. 이거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마지막 여러분에게 예배의 종류에서는 3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개인 예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가장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산제사, 몸으로 드릴 수 있는 산제사는요, 공중으로 못 드려요. 개인 예배예요. 그래서 개인 예배를 굉장히 중요시하세요. 여러분 때는 없든지 하여튼 무시로 골방에서 개인 예배선을 가지고 혹은 신앙 고백과 기도와 찬양과 헌신으로 골방에서도 간절하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습관 꼭 길러야 돼. 이거 있어야 나중에 몸으로 산제사가 돼.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 되는 거 아니요. 그것도 해야 되지만은 그 다음에 2번째 공중예배에 길들여야 돼. 공중예배는 여러분 아시죠? 공중예배는요, 성령의 뭐가 내릴 것을 준비해야 돼요. 임재하실 걸. 공중예배마다 성령의 임재가 안 되면요, 그것은요, 그냥 사람들이 공기만 흔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예배도 있어요. 계절마다 절기마다 부활절이라든지 무슨 주라든지 전 국민이 다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거. 그 국가예배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 예배를 1번 중시하고 공중 예배도 2번 중시하고 3번 국가 예배도 중시하는 3가지 예배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오늘 이해를 하시면서 형식적인 모임이나 예전적 예배나 습관적인 프로그램이나 의례적인 예식이나 참석의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알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조금은 개혁을 하고 3가지로 정리해야 돼요. 몸으로 드릴 산제사 준비 꼭 해야 돼. 이건 절대 해야 돼. 이건 예수님도 그거 마지막에 그거 하셨거든. 네. 그 다음에 2번째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개인 예배. 요거 꼭 준비해야 돼. 이것은 개인 예배는 언제든지 무시로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대신 그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3번째는 공중 예배는 반드시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예배로
반드시 이 세 가지가 복원될 때 참 예배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고, 여기에 눈을 뜬 사람, 이것이 바로 예배의 갱신이고, 이것이 기독교의 갱신이고, 이것이 신앙의 갱신이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신과 인간의 관계를 정립하는 유일한 길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하든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세 가지는 꼭 준비해야 되겠구나, 몸으로 산 제사에 꼭 한번 드릴 텐데 그날을 기다리며, 그리고 신령한 예배는 개인 예배로 철저하게 될 것인데, 그 다음에 공중 예배는 성령의 임재를 정말 확인하는 예배로 꼭 드려야 되는데, 이 세 가지로 딱 굳히세요. A, B, C 삼위일체로. 믿습니까? 이것이 참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신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말하계심을 좇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주여, 이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옵소서. 그동안 너무나 많은 것들로 우리가 형식화되고 의식화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 외식화된 것들을 버리고 이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며, 그리고 성령의 임재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우리 몸속에 완전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예배라고 하는 이 속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